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언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웅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해지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그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 강대상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로 인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매수해서 그를 잡아 죽이고자 마지막 공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마지막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삶을 살아가고 또 야곱, 우리와 닮은 야곱,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닮았지만 결국 그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스데반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고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어기며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잡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이를 갈면서 소리를 치면서 길을 막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자기 중심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 중심에 빠지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와도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결국은
자기가 인정하는 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과도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은 성공,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 스스로 정해놓은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지금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에요. 코로나가 다 퍼졌어요. 세상에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도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이 자유화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변이적인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고, 곡물 가격은 치솟고 가스 가격은 치솟아서 지금 실물 경제가 엄청난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금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더 확산이 되고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믿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 더 큰 어려움, 더 큰 재난이 우리의 인생에서 닥쳐온다면 그때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느닷없이 닥쳐온 이 코로나에 대해서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답을 찾았겠죠. 근데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서 확실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종말론입니다.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고 결국은 세상은 종말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건 종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아무리 세상이 종말을 얘기하고 세상이 끝나더라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3개월짜리 아이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다 아름답죠? 3개월짜리 아이는 다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침울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왜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없어요. 건축법상 반석을 뚫어야죠. 반석을 피해서 집을 짓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비바람이 몰아쳐고 풍수가 나고 재난이 불어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이 암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재난이 닥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욱더 어려움이 닥쳐올 거다. 그러나 너희가 반석 위에 너희의 뿌리를 내린다면 걱정하지 마라. 비바람이 하고 폭풍이 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아닥쳐도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뿌리를 내렸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공고한 사람, 지금 어려운 사람,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걸 저는 붙잡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승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신앙에서 성공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각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저는 섬뜩합니다. 내게 이런 길이 주어진다면 나는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돌 맞아 죽었다고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인물입니까? 돌 맞아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한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멋지게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결국은 돌 맞아 죽었다.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억울해하고 그냥 분노하고 소리치고 그걸 보상하려고 그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인생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꼭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되고 싶다. 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다. 모세가 되고 싶다. 또 어떤 친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요셉이 되려고 하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꿈꾸면서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윗이 되려는 사람은 왜 그러죠?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다윗 같은 왕, 그런 왕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다윗, 시인이자 또 그렇게 목동이지만 그런 다윗이 되고 싶어합니다. 또 누가 되고 싶어합니까? 모세, 지도자로서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집트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잘하고, 왕자지만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되고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왜 예수님이 되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가리키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하는 곳에 권위가 있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을 닮고 싶다면,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당하죠? 임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는데 주인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가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해요. 옥살이를 해가지고 그가 종으로 있다가 옥살이를 하다가 옥에서 죽었어. 국무총리가 안 됐어. 그래도 여러분 요셉을 닮고 싶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장인어른에게 쫓김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피신을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매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칼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쫓겨다녀. 그래서 중국까지 와가지고 중국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가요. 장인을 피해서. 그리고 죽었어. 그래도 여러분 거기 다윗을 닮고 싶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를 닮고 싶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오늘 어디게 가요? 강야로 유린을 합니다. 미디안 강야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 둘을 놓고 살다가 죽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왕따를 당해요. 친구가 없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제자들마저도, 그를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침을 뱉고 조롱하고 떠나요. 배신하고.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왕따시켜. 여러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에 대해서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을 해요. 총리가 되는 요셉, 왕이 되는 다윗, 멋있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모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걸 건의 있던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만 보고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목표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해주고 자신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돈이 쫙 벌리고 병이 낫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색깔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내가 목표 속에서 내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건의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내 자식도 내 삶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는 승승장구했어요. 뭐든지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자손도 번성하고 가문도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욥이 어느 날 환난이 닥쳐옵니다. 있는 재산이 다 뺏기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몰수당하고 심지어 자식들이 죽고 한날 한시에 아내도 떠나버리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온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욥의 인생의 그 한란은 뭡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면 부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지금 만들고 계시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한란을 당하면서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한란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해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가정 속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바로 10절의 그 고백, 그것이 욥기 전체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고 계신다. 내가 지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언젠가는 정금이 돼서 나오리라.
환난을 통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탄식 속에서도 서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 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라는 이 때가 언제예요? 40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400년이에요. 이 단어, 이 7장 17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 때가 벌써 지금 400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이.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뭐 했다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번성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저 애 낳고 기르고 자라고 또 노예 생활하고. 이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되자, 그들이 번성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노예로서 삶을 살 수 있어요. 노예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들이 하는 거는 고작 뭐예요? 애를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한숨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추수한 만큼, 일한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 주인이 가져가 버리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나서 그 아이도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그 주인이 데려가 버리죠. 성착취가 일어나기도 하고 대물림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한숨과 탄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속에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노예의 삶에서의 고달픔을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서 삶을 살면서 번성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의 젖을 떼기도 전에 3개월 된 아이, 부모로부터 버려져요. 바로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법령을 내려버려요.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삶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노예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부모와 생이별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자,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부모에게 버려졌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 능통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라는 이집트라는 이 세상 속에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바로의 입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노예 생활, 또는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뭔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인생을 살고 남들이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엄청 축복하는구나 라고 떵떵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현실은 노예고. 현실은 뭐예요? 여기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마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합니까? 세상의 학문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자라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세상이라는 이 바로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인내로 뚫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 이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고, 이 시간을 분노로 채우고, 이 시간을 탄식으로 채우는 것이 고작이고 그것이 끝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묵묵하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던져버립니다. 그 속에서 성장시켜요. 모세가 어느 날 4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를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이제는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세상에서 이 정도 지혜로우면 됐지. 자기 교만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이뤄보려고 해요. 모세가 맞닥뜨린 건 뭐예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강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너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개소리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정말로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했는데 90% 실패하는 게 인생이에요. 열심히만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하겠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에요, 또. 네?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시간이 인생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탄식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탄식과 주를 바라보는 일.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정금으로 빚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모세가 마치 이집트에서 바로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자랐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부모에게 버려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같지만 그 속에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오직 나는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성공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 신앙이면 성공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뭐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위대한 사람이 돼도 아닌 것이고, 내가 정말로 지금은 비록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탄식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에 서 있다면 그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위대한 사람이 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이 암울한 시대를 달려가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마지막 가나안이 있다. 종말이 끝이 아니라 종말 뒤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오늘 현실을 인내하고 또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는 이 시간들을 비록 탄식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 통과해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인정하는 성공, 내가 인정하는 위대함,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낭만과 좌절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외치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다가 실패한 인생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무너진 인생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포로하는 인생들에게 지금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